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다 같이 4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받을 자여 영생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복받을 자, 어떤 사람이 복받을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 당연한 말씀을 이런 주제를 삼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가 끝났더니 한참 있다가 내가 기쁜 말하지 않아요. 성도 한 분이 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는 딱이라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도 사상에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고 꾹 삼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또 그를 항의할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을요 구분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을 잘 구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비결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간수장이가 너무 잘 배웠어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받아야 천국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런데 놀라웠게도 성경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 용어 자체로만 따지면 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으로 천국을 들어간다고요?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의 전제 아래서의 행함이에요. 예, 믿음의 전제 아래서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이걸 혼돈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행함이 뭘까? 행함이 뭘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먼저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에서 16절을 보시면 산상보훈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전하셨는데 8가지 팔복을 전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긍휼히 여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마음, 심령, 영원히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사람도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배가 부를 것이다. 이거 세상 배부름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천국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때문에 배가 고파요. 하나님 때문에 갈증이 나요.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갈증이 난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은혜를 받고자 갈증이 나요. 이게 뭐예요?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말씀들은 하늘의 것이지 세상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긍휼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뭐겠어요? 마음을 우리가 물로 씻어내겠습니까? 양잿물로 씻어내겠습니까? 뭘로 씻어내겠습니까? 양잿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기서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더럽고 찌꺼기 같은 지저분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리니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을 하는데 뭘로 씻을 것인가? 양잿물 가지고도 못 씻는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은 세수핀으로 깨끗하게 씻어낼지 모르지만 마음은 씻어낼 길이 없어요. 마음을 씻어낸다는 건 이게 뭘까요? 죄요, 죄. 죄란 놈을 싹 씻어내버리면 누가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죄란 놈을 깨끗이 씻어서 도려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란 놈이 쏙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평화, 화평케 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짓 것으로 사람들이 속여서 요거도 먹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정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배운 교훈이 커요. 그러니까 참된 목사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을 했는가? 4년 전부터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다 나를 짓밟다. 부교육자들도 나를 짓밟아. 장모님들도 나를 짓밟아. 성도님들도 나를 짓밟아. 건축위원 모든 위원들도 나를 짓밟아.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내가 깊은 설교 이게. 여러분들을 막 맷때리기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지독히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설교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 내가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난 목사입니까? 성도들이 따르지를 않는데 왜 이렇게 못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위로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니까짓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니까짓 게 뭐냐? 박 목사 니까짓 게 뭐냐? 모세는 단 한 사람이나 따랐냐? 나는 민수기 16장에 나타난 족장들이 장로들인지는 몰랐어요. 주님이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더니 주님이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야 이놈아, 내가 십자가 질 때 단 한 녀석이나 날 따랐냐? 다 배반했지. 그것이 목회다. 그것이 목회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상당히 걸렸어요. 5개월, 6개월, 7개월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불암산에 올라가서 그걸 삭히는 거예요. 그걸 삭히는 거예요. 주님, 성도들이 나를 짓밟는데, 나를 모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것이 목회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악한 말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나니까요 많은 사람들 미웠던 사람들 이것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목회네. 이게 목회네. 나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전도 잘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찬양 잘하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 신방 잘하는 목사, 부흥 잘 지키는 목사,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이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내보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들어가면은요 이제 진리가 더 깊어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뭘까요? 없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맛을 내는데 이 짠맛 없어서는 안 돼. 만약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쓸데가 있으리요?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저께요, 소금을 7년 된 간수 쫙 빠져버린 소금을 한 3분의 1이나, 한 자루에 3분의 1이나 들어갔을까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갖다 드린 거예요. 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을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책 한 권을 읽게 하는데 밤 3시까지 읽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모님이 암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암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려움증도 있고 머리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 사모님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게 하지? 근데 내 마음에 청로강추를 사모님에게 선물을 하면 병이 낫겠다. 그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밤 3시 정도 잠을 자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깨어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언제 잠이 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청로강추를 3개를 구하게 되는데 제주하는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 사모님을 선교사님이 이번 기증하시면 이 사모님이 치료가 될 거니까 이번에는 선물을 하십시오. 만든 제주하시는 청로강추를 만드신 분에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이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안 먹어요. 그러고 가지고 왔어. 그것을 이게 마크를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마크를 익산에서 갔다가 마크를 붙여가지고 청로강추 마크를 붙여서 3병을 갖다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저께 왜 제가 소금 이야기를 하냐? 소금을 또 갖다 드린 거예요. 이거는 7년 된 간수가 쫙 빠져버린 소금이니까 7년 된 거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모님이 그걸 한 자로 날 줬어요. 그럼 왜 갖다 드렸느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빠지신 분들, 대머리 나신 분들, 청로강추도 좋지만 먹는 것으로는 좋고요. 또 하나는 소금이 3년 이상 정도 된 소금이면 돼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메시지 나가도요 그냥 대수롭게 해요. 정말 머리가 빠지신 분들은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금을 머리 빠진 곳에다가 얹고 1분에서 1분 30초 2분만 약간 따뜻한 물로 샤워기를 이렇게 대고 쓱 문질러요. 대머리 있는 데다 문질러요. 그리고 이 뒤통수 있는 쪽 그쪽으로 한 번 더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한 번 해주면 2번만 이렇게 한 줌 쥐고 또 한 줌 쥐어서 한 번 씻고 이렇게 뒤로 한 번 씻고 앞뒤로 한 번 씻으면요 4분 이내에 머리를 감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반년 1년 하시면 거의 머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전해줬냐면은 신양교회 서구롱 목사님이 전해줬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그 소금 이야기를 직접 한 거예요. 나 대머리였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에 아마 실감이 안 나잖아요. 난 머리가 대머리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 서근홍 목사님이 머리가 아픈 머리 없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났단 말이에요. 소금으로. 예.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요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긴한 것, 그 다음에 또 요긴한 것이 뭔가,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세상에 요긴한 거죠. 그런데 이 빛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등불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지 등경 아래다가 내려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등불이 세상을 밝히고 환히 밝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밝힐 것인가? 행위.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게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데,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을 이룬 것처럼 너도 그 선한 행실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선한 행실이 어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게 행위예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죽어지지는 못하지만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못했어야 되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에서 21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완성한다고는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펄핏이라고 하는 단어를 NIV하고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에서는 썼어요. 예, 이건 뭐냐? 가득 차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니까 그래놨네요. 네. 프레로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프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펄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채운다는 거죠. 꽉 채워요.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걸,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면요, 점 하나를 딱 찍어놓으면 이게 요두라는 단어예요. 점 찍어서 약간 밑으로 그으면 이게 요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 나, 다, 라, 마, 다, 사 이렇게 쭉 내려오면 10번째 단어가 요두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와우라고 하는 단어는 6번째 단어인데, 점 하나를 찍어가지고 쭉 내려오면 우리는 1 그랬을 때 1이 짧은 1도 1이고 길게 길을 내려놔도 1이잖아요. 근데 요두는 점 하나 찍어서 조금 내려면 요두고 끽 그어버리면 와우가 돼버려요. 거기서 딱 꺾어버리면 또 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길이가 글자 뜻이 달라져. 길이가 우리는 1 아무리 길어도 1이잖아. 1잖아. 그래서 1.1획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래, 우리가 율법과 행위, 율법과 믿음, 이런 믿음과 행위, 이거를 신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믿음과 행위, 그리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만약 그걸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면 다 지옥을 가야죠.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요? 그렇지만 그걸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가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 가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기서 의가 서기관보다 네 행위가 더 나아야 되고 바리새인보다 네 행위가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믿음은 전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전제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명령을 하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 그랬으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정말 꿀송이 같은 설교를 했는데 목사 자신이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필리핀에 헌신을 한번 합시다. 목사 지가 안 해. 그게 무슨 설교냐는 거예요. 죽어버린 건데. 그걸 보고 죽은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죽은 삶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네가 예수님을 믿느냐? 근데 옆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른 채. 그럼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요. 네, 매주 나가 철야도에 새벽기도도 드려 방언도 받았어. 병고침도 받았어. 그런데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채 해버려. 굶어 죽어가는데 모른 채 해버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야기도 했어도 주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과 빌립보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이 의인가? 믿음이 의라고 그래요. 말씀. 믿음이 의인데 믿음으로 이뤄놓은 그 의를 행함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먼 훗날 주님 앞에 섰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 귀신도 내가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에 전신주에 보면요, 불의 종, 능력의 종 막 이런 게 전신주에 붙어 있어요. 그럼 나는 초창기 애송이 목사 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저런 목사님들은 얼마나 불을 받아서 저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랬어요. 예. 근데 잘 알아야 돼. 그렇게 전신주에 아무리 붙이고 내가 능력의 종입니다, 나팔을 불지라도 먼 훗날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래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이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으면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난 너 모르겠다. 나 병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 너 모르겠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왔습니다. 나 너 모르겠다. 여러분, 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진짜로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다. 어떻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는 이웃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풍랑이 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요, 행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모로의 위에다가 지어서 바삭 사라져버린다. 내가 가끔 동양 삼국 애화를 많이 들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에도 들었죠. 지금 중국 난리예요. 미국도 난리예요. 일본도 난리예요. 그런데 그 난리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대한민국 이 남한 땅은 평안해요. 비가 와도 왜 그렇게 얌전하게 내리게 하신지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지금 한반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한 쪽에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7월에 장마가 들었는데 중국에 차들이 붕붕붕 떠서요 2층 집위까지 물이 찼어. 네. 뉴스 보도 잘 나오나요? 안 나와. 네. 안 나와요. 네. 일본도 난리 법석이죠. 올림픽을 할지 말을지 할 정도가 돼버려. 미국도 산불 나서 난리 법석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경고 메시지를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그러면 마지막 세상 종말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딱 앉으셔서 세상 온 나라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두 줄로 쫙 세워요. 한 줄은 양줄이에요. 오른쪽 줄이죠. 왼쪽에 누굴 세워요? 염소줄을 쫙 세워요. 그리고 오른 한쪽 양줄에 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옳은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여, 복받은 자들이여, 그런다고. 그러면 옳은 행실을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웃에게, 이웃 사람이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물을 주었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양줄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여러분, 율법을,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를 행하면 하늘에서는 지극히 크다고 일컬은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무시해버리면 영벌에 처해버린다. 그런데 염소줄에 선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 너는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는 물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찾아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이웃에게, 네가 살고 있는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이여, 너는 영벌에 처해라.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져.